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저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 인터넷판이었는데요. 그 기사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었냐면 야구 경기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 특별히 이 가정과 이 야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구는 1982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 스포츠로 출범을 했고요. 지금 그 어느 프로 스포츠보다도 흥행에 성공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구는 사실 필립 질레트 선교사님이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 보급을 한 것이지요. 그 당시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러니까 오늘의 서울 YMCA 이 회원들에게 이 야구를 가르치면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구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홈런, 이 홈런 타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야구 베이스가 있는데요. 1루, 2루, 3루 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은 홈 베이스입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홈 베이스 모양이요, 마치 집 모양 같습니다. 홈은 집, 가정이라는 의미죠. 홈런은요, 집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집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것이 홈런이라서 그렇게 홈런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타자가 그 루에 진루해서 나중엔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홈인이라고 합니다. 이 야구 용어 안에 참 기독교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인지 이 질레트 선교사는 특별히 우상에, 무기력에, 특별히 어려운 가정 가운데 고통하는 청년들을 일으키고자 이 야구 경기를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야구 경기의 선수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나의 달려갈 그 본향을 향해 뛰어가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편 수비수들의 방해로 집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야구 기술 중에 도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홈에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루에서 루까지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죠. 이 성공적인 도루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S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스타트, 출발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피드, 빨리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슬라이딩, 미끄러지듯이 룰을 안전하게 밟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평소에 야구를 좋아한 나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향, 내가 가야 할 그 집, 그 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홈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심판이 세이프, 안전하다라는 그 얘기를 내가 들어야겠는데, 이 달려가는 나의 길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 세 가지 S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 믿어야지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야지요. 아무리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두렵지만 첫 발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스피드는요, 물론 세상에서는 빨리 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스피드. 이 마지막 슬라이딩인데요. 이 슬라이딩은요, 미끄러지다, 미끄러짐이라는 뜻도 있지만 활강 혹은 강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활강, 강하는 무엇입니까? 이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를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설 수 있었고, 이 교회 역시 누군가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내려지고 낮아져 섬겼기에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역시 이 세 가지 S에 입각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본향을 향한 그 경주를 잘 마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전도 여행을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운데 3번씩이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순절 안에, 오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아니 끝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왜 오순절을 고집했을까요? 먼저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그 성산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특별히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울도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죠.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몰랐던 바울. 근데 그것이 광명이 아니요 어둠인 걸 알았기에 이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모일 수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반드시 오순절 안에 가서 그들이 다 그들의 각기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하나 만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가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 때로는 도보로,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기에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 당시 배가 지금처럼 호화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항구에 기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에 머뭅니다. 여러분, 밀레도는요, 이 에베소보다 약 5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도시죠.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가장 큰 도시였고요. 정말 많은 인구가 머물렀고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 생각이 되었는지, 또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셨는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며 목회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보시면 참 애정이 가는 시절, 또 애정이 가는, 마음이 가는 공동체, 또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 젊음을 다 쏟아놓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은 바로 그곳은 우리의 마음에 늘 남아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는 중에 그렇게 궁금한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인들 왜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에 머뭅니다. 물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바울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에 들어가면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에 그동안 알았던, 궁금했던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만나고 힘들어하고, 목사님, 바울 사도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주고 하다 보면 지체될 게 뻔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었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에베소 교회가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계속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정의 불화가 많았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에베소 교회가 무너져감을 알면서도 에베소에 머물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전에 그가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큰 소요가 한번 일어났었죠.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들의 벌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난리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결국 내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밀레도에 오면서 계속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또 그것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도 있었지만, 목회자였던 그는 자꾸 에베소 교회가 눈앞에서 아른아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지체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50km 거리 사람을 보내서 그 전가를 받고 장로들이 오는 데에 최소한 3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오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금 이들 안에 그 성령이 부릴 듯 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비전이 꿈틀꿈틀거리며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가는 에베소 교회를 이젠 여러분들이 다시 세우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온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고, 이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 영적인 거룩한 길을 스타트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결정한 것이죠. 순종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이미 이 헬레니즘 문화, 이 그리스 로마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종교를 포함합니다. 오히려 종교가 가장 위에 있는 그 문화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바울이 자기 삶을 간증하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는 추수할 시기여서 예년 같으면 그냥 무릎 정도 건너갈 수 있는데요, 언덕까지 물이 차고 넘칩니다. 물살이 매우 셉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발을 내딛으면, 그 물속에 발을 담그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첫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리고 있는 그 요단강물 앞에서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것. 이 아시아 지역이 우상 숭배와 다양한 종교와 이방 종교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어찌 보면 겨자씨만한 이 신앙으로 제가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자들이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는 걸 우리가 똑똑히 보았는데 무슨 복음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지만 하나님, 제가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 우리 성도님들 항상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하지 못했죠.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주일을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잘 되진 않지만 오늘 다시 그 용서의 사랑의 길로 첫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한 걸음 내딛는다고 하여서 요단강물이 정말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하시면 내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은 매일매일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날을 주시는 것이지요. 바울 역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그 믿음에 입각하여 첫 발을 내딛는 삶을 살다 보니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사실 때에 우리의 달려갈 길이 참으로 복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바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속도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옛날에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속도를 냈습니까? 물론 사람이 뛰기도 했지만 그것이 힘들 때는 마차나 이 소를 통해서 우리가 먼 곳을 가기도 했지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갈 때에는요, 머지않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를 메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22절부터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그를 매도록 그는 순순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속도대로 그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간 것이죠. 심지어 이제 3차 전도여행 그가 가야 할 그 예루살렘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대요, 대접이요, 기쁨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임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그 제자들 역시 환상 중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당하게 될 그 고초를 그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멈추고 싶지요. 피하고 싶습니다. 주저하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좀 고생 끝, 행복 시작, 뭔가 좀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가다 보면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이요 환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대야 합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언제까지 속옷을 내줘야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언제까지 내가 심리를 가야 합니까? 왜 나만 양보해야 되고 왜 나만 항상 죽어져야 합니까? 그런 바울의 삶에 그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끝에도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본향, 그 호민했을 때에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세이브를 외치시며 그에게 승리를 안기실 것을 바울은 보았기에 환난과 결박이 있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S는 슬라이딩. 그는 강화하였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오늘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당신들에게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나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인 것입니다. 마지막 S 슬라이딩은요, 여러분, 계속 낮아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첫발을 내딛고 성령께서 우리를 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가며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곳에서 계속 낮아지고 섬기는 그 삶,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진리, 그 기쁨을 안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400m 이 경기에 이 영국의 선수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 선수는 영국 400m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우승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자 준결승입니다. 이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이 총성과 함께 열심히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한 150m 지점에서 이 데렉 레드몬드에게는 사고가 발생하죠. 그 허벅지 뒤 근육이 파열됩니다. 뛰고 싶지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 트랙에 넘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육체의 아픔도 괴롭지만 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흘렸던 땀방울이 아쉽고 억울해서 그는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트랙에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경기위원들이 와서 그를 부축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는 일어서서 그 제대로 뛸 수 없고 걸을 수 없는데 개금짐을 하면서 그 결승선을 향해 조금씩 달려가는 것이죠.
이미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 준결승의 결과는 다 나왔고요. 누가 결승에 가야 할지 또 탈락했는지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스타디움에 있는 관중들은 어느샌가부터 그때 레드몬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전 세계의 카메라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하면서도 그 결승선을 향하여 계속해서 절뚝거리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쯤이었을까요? 갑자기 관중석에서 한 남성이 뛰쳐들어옵니다. 놀란 진행요원들이 그를 막아보지만 무작정 그 데렉 레드몬드 곁에 와서 그를 붙잡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 아들의 마음을 느껴진 그 아버지는, 그 결승선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려고 했던 그 아들의 마음을 느낀 아버지는 그냥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그 트랙에 올라온 것이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그만하자. 아니요, 아버지. 저는 저 결승선까지 꼭 가야 돼요. 그러자 그 아버지도 두말하지 않고 그를 부추기며 걷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진행요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아버지가 손짓합니다.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 레드몬드는 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4년에 한 번에 돌아오는 그 올림픽 결승선을 위해서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그 레드몬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천국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독생 성자를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힘들다고 왜 멈추시려 하십니까?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시여 나를 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삶이 높아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달리기, 나의 이 인생의 경주, 나의 사명의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랙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워할 때에 절뚝거리며,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뛰어가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성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먹고 마시며 한 몸 되어 우리 하나님의 그 본향, 그 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